말씀은 여호수아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6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량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량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량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량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린 겁니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손을 들어도 찬양이고 노래를 불러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노래 안에 손을 드는 것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냥 부른 노래는 노래입니다. 손을 든 것은 손에 든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모든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정말 유명한 몇 개를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른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자, 이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치면 오늘 이야기는 아주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뭔가 막 무서운 좀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는 너무나 싱겁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겁니다. 매일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으라는 겁니다. 7번 돌고는 그리고는 소리를 와 외쳐라. 그걸로 끝. 그리고는 성벽이 무너지고 끝나버린 겁니다. 여리고 성벽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너무나 대단했답니다. 벽도 하나도 아니고 2개였답니다. 바깥의 벽만 벽 두께가 2m 정도 된답니다. 바깥의 벽만. 안쪽 벽은 높이가 10m가 넘는답니다. 바깥쪽 벽과 안쪽 벽 사이에 위에다가 집을 지을 만큼 대단했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쫙 갈라져서 건넜으니까
이 정도 성쯤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누가 봐도 이 성은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성을 점령하려면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것 같았던 성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방법이 돌고 다음날 또 돌고 3일째 돌고 7일째 됐을 때 7바퀴를 돌고 끝. 지금부터 10여 년 전쯤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간 겁니다. 절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물건을 만지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절 여기저기를 막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촬영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동영상 밑에 뭐라고 글이 떴냐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글귀가 딱 적혀진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영상이 유출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땅 전체가 시끄러운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어느 선교단체가 훈련 프로그램 속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 리더였던 목사님과 청년들이 이 봉은사 절에 가서 불자들 앞에 두고 엎드려서 절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게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해도 되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했더니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밀려난 겁니다. 그냥 통째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식도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원래 이때 사용하게 되는 단어가 땅밟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땅밟기. 그런데 원래 이 땅밟기를 한국 땅에 소개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호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쓴 책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땅밟기. 원래 이분은 그 이슬람 국가의 한 도시에서 이걸 해본 겁니다. 땅을 밟고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인 텍사스 오스틴에 와서 자기 동네에서도 그걸 해본 겁니다. 정말 되는지. 그래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합시다 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땅밟기 기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땅밟기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래 영어 버전은 이겁니다. prayer walking.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우리는 그 단어를 번역하면서 땅밟기라고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땅밟기라고 번역을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미 익숙한 한 문화 속에 이 단어가 쑥 빠져들어갑니다. 한국은 원래 기독교가 오기 전에 이미 불교라고 하는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불교 속에서 살면서 무엇이 익숙해졌었냐면 탑을 중심으로 탑돌기를 합니다. 탑을 중심으로 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도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탑 주위를 기도하면서 돌았는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때마다 무엇이 되면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도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더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인데 지신밟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밟아서 내 땅의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했던 우리나라 사람의 언어 속에 땅밟기라고 이 prayer walking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더니 우리는요, 땅밟기가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이 땅을 밟으면 이 땅이 내게 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 땅을 중심으로 돌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를 만들었던 분들은 이런 상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렇기를 바랬던 겁니다. 걸으면서 기도합시다. 왜요? 내가 집 문 앞을 나가서 이웃하고 만나야 되는데, 걸으면서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지? 내 옆집에는 누가 살지? 그 사람들과 걷다 보니 인사도 하다 보니 서로 삶을 좀 나누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도 있으면 축복해주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데 기도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이 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걸으면서 하는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은 온유함, 따뜻함인 겁니다. 싸워서 전쟁을 해서 내 것으로 얻어내는 게 땅밟기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원래 땅밟기의 기도는 이 땅을 끌어안을 만큼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고 그분은 이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밟으면 된다고 생각해 버린 것이죠. 이 사건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성경이 어디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가운데 두고 성을 뱅글뱅글 돕니다.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사실 스토리는 너무 간단하지요. 그런데 돌기만 하면 무너졌다면 우리는 계속 돌아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다른 성과 전쟁을 앞으로 벌이게 될 때 그 모든 전쟁에서 돌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돌면 된다고 하면 돌면 되는데, 수천 바퀴든 수만 바퀴든 돌면 된다면 저도 돌라고 시킬 거고 저도 돌 겁니다. 근데 아니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함께 있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째는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이니까 이 싸움의 결과는 뻔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 즉 하나님이 원하는 거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복,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복,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 좋은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복, 좋은 집, 더 큰 집을 사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가? 예스! 이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반응하는 태도는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니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하는 태도 아니면,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자꾸 내가 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삼자처럼 딱 물러서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구경만 하는 사람일 겁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다면 이 싸움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을 벌이러 행진을 시키는데 너무 원리가 이상합니다. 싸우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행진인 거예요. 맨 앞에 용사들을 세우고 맨 뒤에 또 용사들을 세우는데 가운데는 반드시 언약궤를 두는 겁니다. 말씀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두는 겁니다. 앞에도 뒤에도. 그런데 중앙에는 항상 말씀이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걷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둘째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하는데 기준이 없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를 알려면 말씀을 보아야 하기에 말씀을 여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조용하라는 겁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러 가면 또 운동을 하러 가고 뭔가 시합을 하러 가도 막 힘을 모아야 되니까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줄을 딱 세워놓고는 조용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테니, 나 하나님이 할 테니 네 방법은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뒤바꾸면, 아니 전쟁으로 가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준비해야지? 어떤 걸 준비해야지?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알려면 녹음을 해보면 됩니다. 누군가 친한 사람하고 만나서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 가족들 또는 아이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무슨 말을 내가 많이 듣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하는 말이 불평이나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말을 나한테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자,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는 말을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 원리는 조용하라는 겁니다. 조용.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다 만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성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기에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싸움의 중심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조용히 순종할 준비를 하는 거구나 하고 걸으라고 하니까 걷는 겁니다. 걸을 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텐데,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걷는 겁니다. 걷는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도 무엇을 하며 걸었을까요? 말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팔이 길게 불어줄 때 한 번 외칠 그러나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가 다 끝나는 이 세 가지가 모아지니 여리고성은 무너진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물어봅시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래요?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자고 할 때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까? 이 세 가지가 되면 회복됩니다. 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물으십시오. 돈을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돈을 잃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벌고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잃고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내게 돈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는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벌어야 되는지도 말씀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 선택에 놓여지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준비, 순종할 준비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발 습관적으로 미신적으로 교회 다니지 맙시다.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뭔가를 막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돌고 도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돌고 도는 것을. 빙빙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빙빙 돌리면 됩니다. 제가.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심에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됐나? 이 물음을 지나면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놓인 무너지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모아서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때는 이 원리를 잘 적용합시다. 그리고 이 원리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시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의 과정들을 거치며 넘어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